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0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할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순종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의 기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질서 있는 생명을 살리고 무질서는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서를 들으면 답답함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규칙이 많고 또 자유가 없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유를 들으면 아무 제한도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면요, 질서가 없는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빨간 불과 초록 불이 없어지고 모든 차가 자기 마음대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사고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한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는요, 자유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도 질서가 있어야 배우고요.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질서를 답답함으로 생각하죠.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질서를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찬양도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은사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부족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긴 설명을 마친 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질서와 또 품위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방언과 같은 눈에 띄는 은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감동을 받았지만 공동체는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불신자가 예언을 들으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반드시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직분이 있다고 반드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성숙함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셨죠.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품위와 질서는요, 공동체를 세웁니다. 26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청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는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방언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애언을 합니다. 문제는 참여가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질서 없는 참여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합창단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곡을 부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차례대로 하라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요, 예언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장소라는 것을,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예배의 지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혼란을요, 질서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교회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화평이 있어야 하고요. 서로를 세우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 태도가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를 매일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묶어서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방언을 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이 은사, 즉 방언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 교단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여러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중지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제한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한 1차적인 이 의미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현상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 진짜 붙들어야 할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질서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자유가 있으면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질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 가운데도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참 은혜롭다 또는 신기하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죠. 은사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품위와 질서는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문장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혼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품위와 질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품위와 질서를 세우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의 삶 속에 품위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나의 은혜, 나의 감정,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며 장성한 분량의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이웃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세상성의 삶 속에서 혼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를 가득 채우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에 감사하면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감사와 순종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채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